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하감하시옵시며 한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8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셨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일창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19의 시대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보좌로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시며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 마음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급과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모든 영역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래야만 주께서 돌봐주신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주의 손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물질의 생활들과 직장과 사업장과 하나님 모든 삶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주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활의 가정의 생활과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주의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온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 만날 준비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증가하고 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주여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며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로운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여 임재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위기가 기회가 되어 새로운 궁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김의 땅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복음화하여 주옵시며 온 세계 열방을 복음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를 이루하셨사오니 오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온 세계 회교권과 불교권과 공산권과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시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의 새로운 회개와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태풍과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상황들 속에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세계 열방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탁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16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로 27절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 나누었던 것처럼 5절과 15절까지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지금 12제자를 전도로 파송하시면서 저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들로서 여러 가지 지침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16절부터 27절을 통해서는 적대적인 전도 환경 속에서 복음 전도자들이 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고 또 어떤 자세로 우리가 대처해야 될지를 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전도를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는 오늘날 세상 속에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양은 몇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양은 무리를 지어 존재합니다. 무리에서 떨어진 양은 맹수들에게 잡아먹히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역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안전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고 또한 양은 핥히거나 물어뜯을 이빨이 없습니다. 목자의 돌봄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난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양으로 표현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가 지역 공동체 안에서 잘 붙어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고 또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고 주님의 돌보심과 보호를 받을 때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이 마귀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를 삼킬 수 있는 이리와 같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호적인 것이 아니라 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은 속이고 간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뱀은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하는, 자기를 잘 지키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뱀은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하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 속에서 항상 신중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과 행실을 무분별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일부 어떤 사람들의 행동들이 한국 교회 전체를 힘들게 하면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러한 가운데서도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죄악에 물들지 않고 순수하고 진실한 신앙과 양심을 지키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있다 보면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우리의 믿음이 떠내려가고 순수한 믿음의 삶을 잃어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마치 이리 가운데 있는 양과 같은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뱀같이 신중하고 조심하며 더 나아가 비둘기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신앙과 양심을 지키는 생활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을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한다는 것은 종교적이고 교회 내부의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주한 사람들은 그 시대의 대제사장을 위시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단들과 각종 종교들로부터 공격에 주의해야 합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은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불교단체 해당들은 종자연 같은 곳에서는 각종 여론과 법 제정을 통해 기독교를 박해하고 공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보수적이고 수구적인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또 당파는 아주 자유주의적이고 세속에 착한 종교인들로서 예수님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인간적인 전통과 또한 자기가 교회에서 왕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 방해를 받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비난과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전도에 도움을 주고 협조함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가로막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또한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는 교회 안팎으로 종교적으로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님은 정치적인 지도자들과 권력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실제 당사자는 바로 그 시대의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명백히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제사장의 선동을 받은 군중들이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로마 황제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말에 자기의 정치적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준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과거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정치와 권력은 언제든지 자신들의 권력의 이익을 위해 또는 자기들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교회를 핍박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의도는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전도를 위한 것으로 믿음의 적극성을 갖고 우리는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의 상황 또한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극적인 자세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복음 전도의 또 다른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적대적인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또한 우리가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교회 내부적으로도 늘 우리의 복음 전도를 가로막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되,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적극적인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적대적인 전도의 환경 속에서 우리 복음 전도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바로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복음 전도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은 온 세계를 복음하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면서 너희들 혼자 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승천하신 후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통해 온 세계 복음이 증거되었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주님이 늘 함께 하셔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대에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에 처하고 복음 전도를 위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해야 할지를 우리 속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실제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주님의 사역 가운데는 사람의 힘만으로 결코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주께서 역사하사 주의 일을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한 적이 없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일에 우리가 도구가 되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성령의 역사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을 복음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함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적대적인 전도의 환경 속에서 또한 우리가 가져야 할 네 번째 자세는 바로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종교적, 정치적으로 핍박이 있을 뿐 아니라 가정적으로도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각오해야 합니다. 주님은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6.25를 비롯하여 북한이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가정 내부에서 고발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영적으로 죽어있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불신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 믿는 가족들을 증오하고 온갖 폭력과 박해를 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공공의 적이 될 수 있다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의 상황에서 일부 교회가 한 것처럼 일부 교회의 잘못을 전체 교회가 한 것처럼 매스컴과 정권에서 또 다른 숨은 의도가 있는 듯이 매도함으로 지금 같은 아파트 안에서 학교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왕따가 되고 직장에서까지 취업이 취소되는 그러한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온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며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상황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잘못이 없음에도 도매급으로 비난과 수치를 받을 때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 욕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베드로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천국의 영생을 가진 자로서 오히려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천국의 영생을 바라보고 내 믿음을 견고히 붙들고 끝까지 그 구원을 얻도록 끝까지 견디며 더욱더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향해 더욱더 선을 행하고 사회에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로 부끄러워할 말이 없도록 우리의 착한 행실을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의 이웃들과 주변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더욱더 선한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대적인 전도의 환경 속에서 또 복음 전도자들이 가져야 할 다섯 번째 자세는 바로 박해를 받으면
다른 동네로 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23절로 2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아멘. 우리는 박해가 일어나면 도망가고 피해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순교를 각오하고 박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의 때에 주께서 작정하신 일일 때의 경우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시간이 될 때까지 많은 살해의 위협을, 죽음의 위협을 받으셨지만 대적들이 주님께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박해가 일어나면 피하시고 숨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셔야 될 때가 이르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적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데반의 순교로 또 야고보 사도의 순교 등으로 이어지지만 대부분은 그 자리를 피하고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그러한 기회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핍박하는 자를 대적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악을 선으로 싸워 이기고 때로는 그 자리를 속히 피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피하고 도망가는 일을 통해서 새로운 복음 전도의 역사로 우리는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바로 코로나의 시대에, 이 코로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가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인터넷 예배나 또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또 다른 기회로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모양들로 우리는 복음 전도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설교를 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복음의 좋은 것들을 전하기도 하면서 또 다른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고 영혼 구원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 사람들이 코로나의 시대에 공고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 오고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기회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한 모습처럼 또 다르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과 선한 일들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고 억울하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의연하게 대처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생이요 주인이신 주님을 사람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욕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바알세붑이라고도 나오는데 파리의 대왕이다, 이런 또 의미로 똥의 왕, 교만의 왕이라는 말로서 유래되어 귀신의 왕 사탄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을 사탄이라고 모욕하는 것보다 더 모욕적인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의 주님이 그렇게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어려움을 당했다면 하물며 그의 제자요 종들인 우리들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비난이나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의연하게 우리는 상황들을 대처하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는 6번째로 적대적인 전도의 환경 속에서 마치 이리가 양떼 가운데 있는 이리 속에 있는 양떼와 같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광명한 데서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로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은 적대적인 환경 속에 이리가 가득한 곳에 양떼가 있어서 주님은 숨으라고, 주님은 복음 전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세상의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다 드러나고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결국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을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현재의 권력과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굴복할 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주님께 깨닫고 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광명한 데서, 밝은 곳에서, 집 위에서 전파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감추어지면 안 됩니다. 복음은 숨겨지면 안 됩니다. 복음은 넓은 곳에서, 밝은 곳에서, 집 위에서 전파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길, 전도의 길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가진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주님은 안타까움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의 적대적인 상황을 인식하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단을 비롯해 종교들, 때로는 교회 내부로부터, 그리고 정치, 사회, 가정에 이르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조심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의 능력을 힘입어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믿음과 사명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생명,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모든 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시대뿐 아니라 이 종말의 시대에 있을 우리들의 모습을 이미 알고 계시고 다 말씀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리 가운데 있는 양과 같이 하나님, 우리들이 서 있습니다. 우리가 양떼 가운데 잘 붙어 있게 하시고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서 늘 사람과 환경과 또 모든 종교 내부로부터 또 외부와 정치, 사회, 가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 신중하게 하여 주시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8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주라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어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원하신다. 그 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원하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귀한 은혜가 세상 가운데 이리가 양떼 가운데 이리 가운데 있는 양과 같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으로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이 코로나의 모든 환경이 다 주님의 허락하심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순결함을 지키게 하시고 뱀같이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또한 생명의 복음을 이웃들에게 증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일차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뱀같은 지혜로움과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모든 사람과 하나님 일에 신중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신앙의 양심과 또한 하나님 진실함을 하나님 지키며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정치와 하나님 때로는 가정 안에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하나님 고립되어지며 왕따가 되어지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상황에 담대함과 하나님 아버지 의연함으로 대처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주여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핍박이 일어나면 다른 동네로 피하여 또 하나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것처럼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 환경의 어려움들이 오히려 피함으로 또 다른 아버지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고 광명한 데서 복음을 전파하는 대로 하나님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